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숫뜻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이 변한다 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달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모습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우리 자매들만 고백해볼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우리 다 같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서 하시노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통해 하시기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셔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하며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치민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호치민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고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한 2023년도에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2022년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무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모든 자들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사랑의 왕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20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모든 믿음의 지체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려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여러 성도님들 각자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길 또한 임하게 해주셔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3년 새해에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는 교회, 사랑과 헌신이 충만한 교회, 선교와 구제와 교육의 힘을 쏟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축복으로 쏟아져서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과정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건지셨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이 위기의 순간들을 기도와 간구로 이기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한 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령한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날로 한 걸음씩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음으로 사랑 안에 자라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은 새해에도 변함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고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 드리는 일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확신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에는 부족하고 여린 믿음으로 살았을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이 새해에는 소망을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생활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첫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나 베트남 및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우리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추측해보곤 하지만 또다시 연말을 맞이하면 언제나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이 진행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의외로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이번 연도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될 2023년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2023년도를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또한 고난과 또한 안정 등과 같은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인맥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모험입니다. 모험 없는 인생은 믿음 없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믿고 모험을 감행하고 그리고 어느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모험을 많이 감행했는데 점점 안정을 추구해가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또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야성,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욥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과 같이 정말 상황과 이 모든 현실은 객관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그 산지 제가 가겠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태까지 너무 믿음 없이 살았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한번 모험을 감행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이 2023년도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갈렙의 45년간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을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실 때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미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땅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땅을 분배받아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이 군화에서 군화끈을 풀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영적인 군화끈을 딱 묶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갈렙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지도자였던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라고 갈렙은 말하는데, 이것은 45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정확하게 말하면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모세에게 와서 정탐한 내용을 알려주는 그 사건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내 백성들에게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함으로 이 땅을 쟁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앙평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한 거기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절대로 이 안악자손도 못 이깁니다 라고 했던 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받는 가나안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45년 전에 갈렙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무려 45년 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제 나이로 보면 제가 5살 때 있었던 그 엄청나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해서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45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땅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 사람이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과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갈렙의 45년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이들과 함께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5년 동안 전쟁을 벌였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5년, 합하면 45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갈렙의 45년의 인생을 보면서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 때 갈렙이 잘못해서 돈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출애굽 1세대가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막 악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광야를 돈 건데, 갈렙은 사실 믿음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억울해서 좀 마음속에 불평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수용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출애굽 1세대와 광야를 돌 거다. 묵묵히 광야를 돌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연단하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갈렙이 살았던 40년의 인생이었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갈렙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굉장히 강한 용사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의 45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갈렙의 인생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이라면 그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평범한 일상도,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 삶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때 훈련받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일상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막 영웅적인 인생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광야 40년을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서 믿음을 연습하고 연단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눈여겨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무명의 시절에, 고난의 시절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연단받는 그 사람 주목하여 보시고, 때가 되면 딱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가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은 본격적으로 본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지는 정확히 헤브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헤브론은 결코 정복하기에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크고 견고하다라는 것은 난공불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해발 1000m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발 1000m 고지에 그것도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은, 이 산지는 웬만해서는 정복되지 않는, 정말 이거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곳이 바로 이 산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45년 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딱 하는 말이, 저에게 주실 땅은 저기 헤브론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막 박수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힘든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와, 여기 갈렙이 달라네. 다행이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면서 막 박수를 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고 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 성읍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이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헤브론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확신 가운데 이 헤브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헤브론은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객관적으로 보면 정복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울 뿐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복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공불락,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갈렙이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능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그냥 저기 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생각하고 45년 동안 계획하고 생각한 결과 헤브론 주세요. 제가 저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거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난공불락만 정복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을 내가 확보하는 거니까 나에게 달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갈렙은 무모한 모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에 근거한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한 말임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갈렙이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객관적인 현실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안 될 거야.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성도들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그래 못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갈렙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악자손은 거인족입니다. 헤브론 난공불락입니다. 여기 점령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헤브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냥 정복 가능한 것이고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내가 저기를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일 안전한 곳이 될 거다. 적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곳이 될 거니까 유다 지파를 다 끌어모은 다음에 우리가 저기 가야 돼. 알았지? 하면서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실 때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 현실적인 상황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모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인맥,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전능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돼 있지. 그렇다면 내가 공격해야 돼. 내가 정복해야 될 곳이 어딜까? 가장 쉬운 곳,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곳, 그러나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 그 틈새를 노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고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이 쏟아지고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무리 그것이 2023년도에 어려워 보여도 한번 모험을 감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고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지금 2023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경제 불황인데 그렇게 그건 모험이야,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들으십시오. 일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모험을 감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론, 난공불락의 성,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진로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 2023년도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이 헤브론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할 거니까 한번 모험을 감행해보자 라고 계속 감동을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감동이 옴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안 하고 못하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갈렙의 확신의 근거와 그 결과가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갈렙은 자신이 왜 어떻게 해서 헤브론이라는 이 고지를 거뜬히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근거가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존이라는 말은 그대로 설명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에게 있어서는 45년 동안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85살까지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는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을 거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5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 네가 가나안 땅을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면서 그는 신앙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막 어려운 예측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8년 전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8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강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호치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네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미래에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는데 갈렙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진짜 육신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에 나가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으로 지금 갈렙이 굉장히 믿음이 강해진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쇠약해진 사람이 아니고 연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아주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건강한 체질을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여태까지 생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지금 이 찬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2년도 마지막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오고 자꾸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사인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사인, 내가 지금 생존해 있으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15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은 갈렙의 완전하면서도 완벽한 승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14절 하반절로 말씀합니다. 이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쫓았다라는 이 동사가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두 번 반복되는 충성됐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 충성된 사람, 그게 갈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난공불락 헤브론을 차지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겼다가, 물질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어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의지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충성스럽지 않게 살지 말고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충성.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45년의 세월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주실 거야 라는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의 충성과 같이 하나님은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제발 좀 충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펼치는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는 믿음의 야성을 기를 수 있는 찬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짐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2022년도에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다면 2023년도에는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매번마다 믿음 없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제가 2023년도에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 어렵다고 다 말해도 당신의 귀한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티오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며 까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이 갈렙의 이야기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제가 지금 생존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영육간에 매 순간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모험을 감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복해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2023년도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헤브론, 저 산지, 모두 다 어렵다고 말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곳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고백드렸던 갈렙과 같이 우리가 2023년도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함으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자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신년 감사 헌금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널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마지막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모험을 감행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브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몸이 아픈 분들 안수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물질로 채워주시며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하는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성구영신 예배 후에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과 개인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이 먼 성도님들부터 먼저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신년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요일인데요.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내일은 예배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일 7시 예배부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나오실 때 한마음 성도 헌신 카드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나눠드렸는데 꼭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는 시간인데 예배 가운데 은혜 수단들을 꼭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새벽 예배가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몇 번,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매주가 어렵다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라도 꼭 참여하셔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1월 2일부터 7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정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기도로 시작하셔서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진 않았고요. 아직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3번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글로벌 시대니까 첫 번째는 한국어로, 두 번째는 베트남어로, 세 번째는 영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 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중문 남모일 시작. 중문 남모일.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영어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해피 뉴 이어 시작. 해피 뉴 이어. 네, 즐겁고 복된 한 해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고 2023년도에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